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으로 성패가 결정된다. 인생은 선택으로 성패가 결정된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던 바로 솔로몬, 그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흥과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11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12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이 추대함을 받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죠. 어머니 과부고 그리고 이런 현장, 공사장 열심히 성실해서 감독을 했던 자입니다. 그가 이제 솔로몬의 손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자 열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왕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역, 세금, 솔로몬 성전, 왕궁, 그리고 각 성에 성읍들을 세우고 도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금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왕이요, 우리에게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을 좀 감해 주시고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왔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그럼 3일이 와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모시고 있던 그 노인들이죠, 올러들, 장로들에게 묻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장로들은 그들을 이렇게 대답하소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와서 부역과 세금으로 인해서 이걸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부친인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며 우리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들 징계했는데 이제 왕은 정갈로서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왕이요, 지금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공사장 현장 감독을 데리고 몰려온 것은 왕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이건 성경에 없지만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맞다 그러면서 이 젊은 신하들, 다시 말하면 같이 이 르호보암 왕과 같이 지냈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얘기할 때 이 열지파라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지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 그 대표로 해서 여로보암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표로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새의 자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갈라지는 걸 보고 군대 18만 명을 이끌고 다시 그들을 자기 편으로 옮기려 했지만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아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거 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은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은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뭐냐면 birth, 태어나다. D는 death, 죽음이다. 그리고 그 사이 C, choice.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choice, 선택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기호와 취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 콜라를 좋아한다. 그건 뭐냐면 인간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남자 중에 왜 그 남자를,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까? 좋으니까. 분명히 그 여자, 그 남자에게 어떤 기호와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있는 곳에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선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과 싫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잠과 편안함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잠자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달렸죠?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또는 원인이 뭐냐면 좋음과 싫음, 취향과 기호가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의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음의 기호와 취향인 좋음과 싫음, 그리고 의지 때문에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 취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한 선택, 합리성을 구하는 인간의 때문에 오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될 때, 오늘 본문처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섬기는 자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정신 상태. 섬기는 자의 정신 상태.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정당함보다 위대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음보다 위대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왔을 때, 오늘 7절이죠. 그 르호보암이 원로들, 장로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충고를 구했을 때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대답하였는데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할 것이 섬기는 자의 정신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상대방의 자리에 있어주는 것,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섬기는 자의 마음을 선택할 때 당연히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는 두 가지 의해서 분노가 납니다. 내가 누군데 나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훼손당했을 때 분노해요. 또는 두 번째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분노해요. 내가 옳은데.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내가 틀린 말 했니? 내 말이 늘 맞잖아. 너는 왜 그렇게 틀린 선택을 하니? 왜 그러니? 그 말을 그때서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분노는 두 가지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섬기는 자의 모습에는 분노가 없어요. 군대 가면 병장이 화를 내지 이등병이 화를 내지 않아요. 이등병은 섬기는 자니까. 병장은 불임하는 자예요. 지금 열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의 가혹한 세금과 부역과 노역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신의 입장에 서 있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섬기는 자들은 좋은 말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섬기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일배반적인 단어가 나오면 진리라는 거예요. 크게 진리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서로 충돌하죠. 한 문장 속에서 비문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리더십에는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요. 군림하는 리더십이 있고, 군림하는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카리스마와 실력은 자기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림하는 자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사울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강한 자, 자기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자가 나오면 자기 자신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흉포하는 거예요. 가장이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들을 다 군림하기 때문에. 근데 섬기는 자는 막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추종자, 팔로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입장에 서다 보니까 팔로워들이 전심으로 따라요. 그래서 늘 존경을 받아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라는 거예요. 집안에 리더가 되고 싶으냐? 섬기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입장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섬기는 자는 종이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군림하는 자는 유업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강압적인 말을 하고. 왜 그러죠? 섬기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늘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상대방을 헤아리니까. 이것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 멍에가 가벼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가벼웠습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가정을 보세요. 샬롬이 이루어져요. 샬롬, 평안이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이 근본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를 높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섬김의 모형을 갖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자꾸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 통치하에 들려고 해요. 내 말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분노해요. 내 뜻이 통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불림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배워가는 거고 다른 제자의 길이에요. 두 번째, 정당함보다 위대함을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라, 그것이 좋아요. 서두에 설명했죠. 내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있고 그리고 진보가 있고, 보수는 안정적인 기초 위에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고 보수는 급진적인 개혁과 그리고 평등을 원해요. 다 인간에게 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갈라져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한 건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세워서 고함치고 모이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옳아요. 다 옳죠. 그런데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좌우 대립이 있고 상대를 서로 악마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서 파당을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당함보다 위대함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내가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위대함이에요. 원치만이라고 중국의 신학자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저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라는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노는 수로가 지나가는 바로 밑에 있어서 언제든지 수로에 물꼬를 돌려서 논에 물을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 이 크리스찬 농부의 이웃의 사람의 밭은 크리스찬 농부 밑에 있기 때문에 수로에 물을 끌어오려면 지게를 쥐고 직접 떠서 거기다 부어야 됐어요. 힘들었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크리스찬 농부가 오늘 밭에 논에 가봤더니 어저께 분명히 물을 채워놨는데 물이 자기 밭에 물꼬가 터져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웃의 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크리스찬이라도 참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을 채워놓고 어느 집에 보니까 또 자기 밭에 물꼬가 켜져 있고 논에 물이 끓고 있고 아래층 이웃 논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자기 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런 부당한 놈.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당장 쫓아가서 이웃의 농부에 멱살을 짚고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워치만 네에게 왔을 때 워치만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옳습니다. 맞지요 목사님? 내가 옳지요. 내 눈인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위대해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 물꼬를 트는 것을 놔두세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우리 집사님은 수로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잠깐만 돌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또 물이 빠졌으면 돌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때 이 농부는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잠이 잘 왔대요. 그렇게 평안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평강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즐겁고 기뻤어요. 옳은 것보다 정당한 것보다 위대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죠. 섬기는 리더십인데 옳음보다 왜 싸웁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고 당파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적대하고 악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듬은 다 옳아요. 옳음보다 정당함보다 위대함, 그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르아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항상 거기서 머물면서 쉬시고 식사도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과 같이 갔겠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12,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최소한 15명이에요. 최소한이었다면서요. 16명이요. 최소한 16명. 그래서 더 왔으면 20명이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래서 언니 마리아가 그냥 나가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렇죠. 16명 이상을 대접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뭐 가스레인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 있는 것도 아닌데 레인지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 마리아에게 시켜서 나를 도우라고 하시옵소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틀림이 없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마리아를 책망한 게 없어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옳았고 마르다도 옳았어요. 마르다는 장녀로서 그 집안에 오는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그걸 선택한 것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데 뭐 우리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두어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더 하라고 돼요. 그 원어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마리아는 one thing is needful. 필요한 건 그녀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한 것뿐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고 너는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 그 기준으로 이분법에서 판단하면 항상 적대하게 돼 있어요. 항상 상대를 악마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위대함을 선택할 때 옳음과 그름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대함은 뭡니까? 위대함은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 사랑, 영광 그런 거예요. 영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위대한 거예요. 옳고 그름 속에 사는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절대 기준을 줬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끌어다 내려서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내가 판단하는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위대함에서 인간의 취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취향으로, 기호로, 조음으로 끌어내는 거야. 그 위대함을.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모르니까 상대방은 틀린 거죠. 내가 모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위대함은 없어요. 영원히,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살면 위대함이 보여요. 제가 우리 일본에 선교 가기 전에 일본인을 참 싫어했어요. 참 우리 일본,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늘 가시 같은 민족. 그런데 일본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이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본인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언과 사랑은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조음은 기호와 선택의 문제예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은 의지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음을 명령할 수 없어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보다 홍차를 더 좋아하는데 너 다음부터 커피를 좋아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시룩한 조건,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귀에 거슬려. 하는 것마다 눈에 씌워. 내 의견에 안 맞아. 내 신앙생활 패턴과 안 맞아. 신앙에도 색깔이 있어요. 12가지 색깔이 있다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틀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분쟁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호의 문제로 빠지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고 기호추사의가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문제예요. 사람 사랑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기호와 추의 문제가 아니니까. 의지의 문제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마음이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 영혼들을 기도하니까 굉장히 일본 영혼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떠나지 말고 안정적인 거 있다면 평생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이시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일본어를 못하니까 웃기겠죠. 그 다음에 이빨까지 빠졌으니 좀 되지도 않은 일본어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웃고 그랬어요. 기분도 나빴죠. 그런데 우리 사모의 말 들어보니까 사모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한 마음을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모도 변했지만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이시가와상 변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제가 떠날 때 통장을 갖고 와서 이거 우리 연금인데 내가 다 모아놓은 건데 목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마세요. 이거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마세요. 설교 때마다 웃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던 분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해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들었던 소식을 하면 우리가 떠난 그 교회에 기둥 집사가 됐대요. 신앙도 없었던 분이 이시가 와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고 싫음으로 살지 마세요. 선악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 단어예요. 사랑은 하늘의 단어예요. 믿음은 천국에 가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뭘 믿어요? 소망, 우리가 천국에 가서 소망을 가지고 살자요. 천국에 가면 눈물도 근심도 없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내놓은 생각을 이 세상이 지옥 같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단어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사랑이 천국에 뭐가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영혼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예배하는 거. 아유 거기 맨날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거기 가면 예배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들어올 때 감동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요. 위대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영원이에요. 우리 영혼. 영혼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그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함을 위해서 좀 좋은 것을 버리면 어때요? 내 좋은 것들 때문에 위대함이 감춰져도 되겠습니까? 이 신하들, 젊은 신하들이 말도 맞아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강한 색채에 있는 지파들을 다윗왕의 강한 카리스마와 솔로몬의 지혜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다스리기 위해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휘어잡아야 됩니다. 옳아요. 젊은 신하들이 바보겠어요? 지금 중앙 집권화된 게 있잖아요. 솔로몬이 바보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각 지역마다 성읍을 세웠던 것들은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무역을 한 건 뭡니까? 부국 강명책을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번주에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대로 부국 강명을 만들고 중앙 집권을 통해서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르호보암의 신하들이 젊은 신하들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부국 강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넉넉히 얄잡아 보이면 우습게 보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초창기 때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강력해집니다. 옳아요. 오름이 이 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집안의 가정의 분열과 샬롬을 뺏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교만보다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마리다 보세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모르니까. 근데 마리다가 틀렸습니까? 마리아가 틀린 말 했습니까? 16명 이상을 다스리는데 나는 이렇게 바쁜데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그냥 사소한 것, 취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의지가 관계되는 것에는, 우리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에는 옳음보다 위대함, 이 영혼을 위한 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될 때 탁월한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선택을 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자의 정신의 리더십, 옳음보다, 나의 정당함보다 위대함을 선택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